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해야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까? 20절까지죠. 사람은 교육적인 동물입니다. 그냥 태어난 애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걔를 엄마가 이제 아빠가 자꾸 가르치고 형들이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가 있고 또 선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또 틀려요. 제가 32살에 하나님 만나니까 이거는 완전히 딴 세계예요. 이제 이 세계 속에서 이제 들어오니까 이 세계 속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 있죠. 먼저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는 것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살리줘야 되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죽은 자로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또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창세기 3장에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면 이제 그 사람은 결국은 종국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지옥이라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는 인생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면 나는 이제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세상 속에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니까.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가르치고 인도하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정말 참 행복해요. 세상에서 내가 다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을 다 짚는단 말이에요. 내 가정도 목회도
내 인생도 다 책임집니다. 그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실인 것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살았으면 이제 남을 갖다가 살리기도 하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또 가르쳐서 하나님을 살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특히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자 그렇습니다. 정말 참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참 구원받은 최초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귀신 섬기다가 이제 피 바르고 나왔지요. 이 피 바른 백성들은요 사실은 뭐 애굽에서 사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완전히 이제 피 바르고 광야에 나와서 사는 거는 이제 애굽에서는 내가 살고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우물 파고 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광야에 나오니까 피 바르고 나오니까 여는 내가 할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백성들이 지금 나와 있지만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벗기라 그러고 이게 이제 떡상, 여기는 빛. 이걸 만들어라. 이게 성막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집이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라. 이거는 사실은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모형입니다. 말씀, 생명, 빛. 이게 최초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모형,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강야에. 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우물 팔 수도 없고, 햇빛은 내리비치고, 도저히 그 고센 땅에 참 기름진 땅에서 농사 짓고 살다가 피 바르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오는데 이 광야라. 광야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전부 사는 거죠. 그때 숫자가 한 200만입니다. 60만 장정에다 처자리까지 한 200만 명이 나왔어요. 200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이 성막밖에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이 떠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떠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 장막도 전부 성막 중심 찾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농사한 지도 우물 안 파도 이 성막만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 막 만나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바라보면 산다. 아멘입니까?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챙기고 내가 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그때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 이런 백성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면 그 속에 밥도 걱정하지 말고 돈도 걱정하지 말고 병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만 바라보면 산다. 아멘입니까? 이거 참 얼마나 쉬워요. 저는 쉽더라고요. 왜 쉽나? 이상해요. 말씀 좀 보고 기도했더니만은 이상하게 사실적으로 이것이 막 하늘에 은혜가 오고 또 이 사실이 믿어지고 또 그 정도 아니고 막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오고 이러더라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좀 잘못 길을 열었죠. 복 받아라. 이래. 처음에 막 성령이 바람 불 때는 복 받아라. 병 고침 받아라. 그럴 필요 없는데 성경에는 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때가 되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겁니다. 육신 같으면 우리 인간의 같은 몸을 입고 왔지요.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다 구주오셨네. 하나님이 구세주, 하나님이
우리 몸 같은 육신을 입고 왔어요. 똑같아요, 우리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간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아담 후손이라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죄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그 아담의 원죄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육신을 입고 온 이분이 이제 사실은요, 이분이 바로 말씀이고, 이분이 바로 생명이고, 이분이 바로 빛입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입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지요. 사실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기 몸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기 몸이 참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고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온 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막 따라붙었죠. 구세주니까. 제자들이 그때는 부활하기 전입니다. 십자가 사건 지기 전에 제자들이 전부 다 주님 쫓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줬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듣고 다니면서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또 제자 키우고 이 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 했습니다. 너희들이 볼 적에 내가 하는 것 같나?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치유하고 내가 제자 키우는 거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 일을 하고 있다 이랬어요. 벌써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육신을 입고 공생의 3년 동안에 사람 살리는 운동을 했지요. 사람만 살리면 살린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제자화 키우고 또 병든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에 3년 동안에 사실적인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 키웠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말씀이요 생명 되시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참 신기하지요. 이때는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또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이 직접 또 사람 살리고 살린 사람을 제자화시키고 이쪽 했거든요. 이제 그분이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죄 가운데 있고 이미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고 덕이 사단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어요. 다 끝냈습니다. 뭘 끝냈습니까? 이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결국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가지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마귀를 멸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걷고 이제 우리를 거기서 건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제 너희들 제 문제,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이제 너희들은 이제 원수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이걸 다 끝냈다. 그래서 끝낸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우리 속에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맞다. 정말 그랬구나. 우리가 몰라고 속였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할 적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런 축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할 적에 우리 속에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언제까지?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중에 하늘나라 가지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막만 바라보면,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상에 지금 뭐 이것저것 하지만은 저 솔직히 한 1년 좀 지나니까 세상에 돈 벌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아니, 자녀로 안 살아봤습니까? 모자라는 부모도 자기 새끼에게 눈을 안 떼고 먹일 거, 입을 거, 학교 갈 거 다 준비하는데, 아니, 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럼 아버지 같으면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잖아요. 죽지도 않잖아요. 또 만물의 소유자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내 아버지라.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요, 굳이 이제는 돈 벌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밥 먹이 줘요. 돈 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꾸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뭘 한번 해보려고 이러지 마세요. 그건 세상 공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네가 열심히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돼야 네가 산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그건 세상에서요, 우리 인간이 성공하는 철칙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 내려놓고 이젠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뭐합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일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공생에 하신 일을 내 안에 오셔서 사람도 살리고 병도 치유하고 또 제자도 키울 줄 믿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가 뭐합니까? 지금 제가요 사람 살립니다. 제가 뭐합니까? 병자 치유합니다. 제가 뭐합니까? 제자 키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죠? 내가 한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우리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도시, 나라, 또 뿐만 아니라 농촌, 또 모든 민족, 이거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저 신문 볼 때 보이거든요. 세계 동네, 세계 나라가 보입니다. 사람들 사는 것이 지금요, 몰라서 그렇지 지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는데 못 만나니까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죠. 이 사람들이 사는데요, 이들이 사는 동네가 정말로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그냥 밥 먹고 뭐 열심히 하고 가정 이루고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저들은 몰랐어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을 이 세상 임금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럼 이 동네가 흑암의 동네고 사람들이 흑암이고 민족이 흑암입니다. 어두운 밑에.
이건 이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사는 방법이요, 하나님 떠나고 없으니까 이게 최고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갖다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오니까 이 사탄이가 와가지고 뭐 돌로 떡떡이 만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네가 뛰내리면, 네가 여기 뛰내리면 뭐 천상 안 받들겠느냐. 또 그 정도 아닙니다. 높은 데 가가지고 천하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내게 절하면 내 다 주겠다. 이 사탄이가 하나님을 갖다가 네가 절하면 내 다 주겠다. 천하 영광. 그렇잖아요. 사람도 전부 자기 손안에 다 들어갔지. 뭐 세상 것도 자기 손에 다 들어갔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만든 건데 네가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안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손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고 이거 합니다, 여러분. 전부 이것입니다. 귀신 섬기고 있어요.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뭐 막 덕지는 게 뭐 굉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속히겠어요. 세상 영광 다 줄 테니까. 모든 사람은 전부, 조상 귀신도 섬기고 말이야. 모든 사람은 전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을 삼고, 저 북한의 인간 김정일 가정을 갖다 우상화 쓰고, 김일성이가 밥 준다고 북한이 그때 가왔대만 말이야. 막 굉장히 건물 높은 데는 전부 김일성이, 아직도 김일성이가 우리 밥 주고 있대요. 인간 우상이죠. 참 안타깝지요.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놈이 작업을 합니다. 이제 자기 손 안에 들어온 모든 인간들을, 모든 세상을 갖다가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뭐 하는지 압니까? 자꾸 이거 합니다. 분쟁.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자꾸 싸움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가정 깨지는 게 뭐, 이 분쟁 때문에 이혼하거든요. 지금 이 교회가 막 깨지고 분쟁하는 게 얼마나 사단이 들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 정치 봐봐요. 이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뭐 정치 딱 잡자마자 우리 앞으로 40년, 뭐 20년 동안 우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치를 잡으려니까 자기 패거리 막 세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막 2,500년 동안 맨날 싸웠잖아요. 이거 참 나라 망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은 하나 되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갈라진지 압니까? 자꾸 교회를 갈라요. 내패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이 모양이거든. 지금도 교단이 하나 안 돼요. 교단 하나만 되면 우리 기독교가 힘이 있을 건데, 천주교는 그래도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갈라져요. 이 사단이가 거짓합니다. 자꾸 분쟁시키고 이간시키고 이럽니다. 제가 교회 가서 내가 처음 힘들었죠. 이사회 목사님들, 교회가 왜 자꾸 서로 비판하고 말이지, 왜 그렇게 맨날 목사 역이나 하고 말이야. 목사가 메시지 하는데 메시지는 듣지 말이야. 난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저러지 말이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하지 않게 했어요. 정말이 제가요,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제는 절대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한 번 실패했잖아요. 32년 동안에. 늘 생각 자체가 악하고 나빴어요. 이젠 진짜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되겠다. 나는 정말로 이제는 좋은 일 하다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왔죠. 그래가지고 전국에 우리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때 순회할 적에 내가 이 말 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 안 하기로 했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기로 했다. 나는 좋은 일만 하다 가야 된다.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발자취를 알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발자취를 뒤를 돌아보면요, 내 발걸음 봐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인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딱 죽으면요, 장례 가보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게 주마다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졌고, 하나님이 앞서 인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이 갑니까? 하지 않으세요. 정말 집에서도 그래요. 부인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식에게도, 조부모한테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왜 다 그 손길에서 내가 자랐잖아요. 그래요? 그냥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러면 자꾸 이게 하나 되는데, 불평을 터해봐요. 애들이 뭐 부모에 싸우는 게 얼마나 애들이 상처가 건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기야. 정말 여러분 뭐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뭘 말합니까? 이 지금 동네가 말이 아닙니다. 동네마다 지금 마을마다 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정말 이거 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요, 1절에서 20절까지죠. 42절까지입니다. 농촌도시, 농촌과 도시가 전부 다 지금 이리떼가 울거립니다. 참 지금도 뭐 서울시 시장 부산시장 앞두고 지금 하는 개판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상대 당을 갖다가 그 링컨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될 적에 선거 돈 한 푼도 안 들고 나중에 오히려 더 남았다 그러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연설했다 아닙니까? 저 후보자가 나보다 낫다. 나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다. 저 사람이 정말로 적임자로 생각하면 저 사람을 세워주라. 나는 저 사람 비하면 너무 형편없다. 참 멋있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을 막 까라면 되고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안 보여요. 어쨌든 감사주고 서로 이래주고. 그러면 그것이 가정에도 영향을 주죠. 마태복음 16장 13절이 뭡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뺏기버렸어요.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북한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38선도 많이 무너뜨려 놓고 말이지. 북한이 요 땅하고 들어오면 삽시간에 우리는요, 밥이 됩니다.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막아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래 됩니다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이런 짓거리 하면 이 사람이 귀신집이 되어버려요. 완전히요. 이 사람이 그 속에 귀신이 집집습니다. 귀신의 집입니다. 물론 지금 무당들은 다 귀신의 집이죠. 참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목회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남의 말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주님 막아주세요. 왜? 다 어려워서 교회 와서 살라고 왔는데, 병들어서 이것저것 힘들어서 왔는데, 왔는데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자꾸 남의 말하고 남 헐뜯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 교회 다 나가는 겁니다. 지금요, 교회 바닥에요, 교회 시험 받아 나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지금 일파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현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이 보입니다. 이게 무서운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지금 온통 지금 문화도 세상도 정치 근사도 전부 다 이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뭐 문 대통령이 나빠서 아니죠. 그런 것들을 다 장악한 것이 다 이 사단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겠지.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죠.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흑암을 몰아내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나와 있잖아요. 5장 거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왔단 말이야.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아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면 이런 축복의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받을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걸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절하면, 우상 섬기면 뭐 천하 영광을 다 준다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꼬운 데인데 우린들 말이지. 그 사람들은 전부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서 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복이라고 합니다. 이거 복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많이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다더라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돈에 걸려들 겁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죠?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세계복음 하겠다면 돈은 하나님 대리에 있어요. 사람 그 뭐 깔짝깔짝한 거 몇 푼가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나는 이 사업을 가지고 돈 많이 벌여가지고 내가 세계복음에 바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이 사업은 전도를 위해서 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으면 또 돈 또 바치고 이거지.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 형상에게 뭘 했어요? 생육번선 땅의 충분을 볼로 해줍니까? 내가 정말로 안타까워서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데 내 경비를 내가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예, 참. 자꾸 사람들이 머리를 돌려 인본주의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1절에서 12절까지 제자를 나열해 줬죠. 제자를. 자, 우리 팔복, 8가지의 축복받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여기 보니까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그렇지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통하죠. 안타까워서. 정말 현장에 보니까 안타까워서 애통하는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애통하는 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현장 가보면 안타깝잖아요. 진짜 애통하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예, 온유한 자이지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 살릴, 저 현장 살리고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히 입고 살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어떤 동기를 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요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속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꾸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시험이 뭔지 압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험 안 줘요, 우리. 그리고 시험 들거든요. 아무 말도 맞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해 보십시오. 싹 풀립니다. 특히 성도의 가정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사태 지는 사람 많아요. 그거 참 교회가 어디가, 교회는 오히려 더 시험 들면 시험을 풀어줄 수 있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아껴야 돼요. 가정에서 이런 문제 생기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해가지고 풀어나가야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 그렇지요. 이 합평의 축복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화목하는 이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뭐 자랑이 아닙니다만 제가 노예, 옛날에 우리 교육총회 노예에서 있을 적에 그때 우리 목사들 세계 속에서 제가 나이가 중간이었어요. 젊은 목사들, 나이 먹은 목사들 속에.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또 젊은이들하고 같이 막 족구도 하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항상 제가 이렇게 그 역할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죠. 또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탁 나오니까 노예에서 뭘 가니까 목사님 가고 나면 우리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좀 걱정이 됐어요. 저희들끼리 합의 안 되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웃으면서 다락방 참 요 목사님 복 받았어요. 김동훈 목사 들어가면 또 그래서 또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총회장 세 분 했지요. 이제 21세기 회장이 뭡니까? 우리 총회와 이제 세계와 같이 이렇게 21세기와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면 저는 사람을 자꾸 흉입하고 나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 복음까지 있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복음 가진 자를 끌어안고 힘을 주고 자꾸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체를 끌어안고 심지어는 한국교회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서 한국교회도 복음 깨닫고 빨리 가야 되고 전 세계 지금 복음 가진 자들이 막 펴져 있잖아요. 그 영광의 복음이 강체가 말이지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말 교회를 살려내야 될 줄 압니까? 이런 사람이 좀 생각이 넓고 커야 돼요. 제가 조금 미안한 것이 있죠.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급하다 보니까 막 좀 새벽기도가 내는 막 세게 줘버려. 돌아와 생각하면 아이고 이래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이 주인인데 주님이 알아서 할 건데 내가 그래 안 다잡아도 이 교회는 하나님 7천 사역 때문에 그렇게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 선진들도 박해받았으니까 정말 박해를 받아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팔복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 운동에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 7천 제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7천 사이려면 7천 제자를 보내주세요. 정말로 사무엘 7천 제자, 또 중직자로서 평신도로서 오바다 같이 말이지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은 이런 사람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 그러고 미래 7천, 우리 동북교회 미래 7천 이들을 보내주세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물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감사하고 인도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 우린 참 다락방 중심으로, 우리 뭐 본부 중심으로 우리 교회들마다 지금 참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로 가르치야. 지금 그렇습니다. 가르치야 되겠나? 작시 말하자면 말씀 운동 바르게 하라 이 말이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하나님께서 제자를 키우러 가니까 제자 키우려고 하면 제가 먼저 서야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제자는 갑니다. 내가 인본주의 쓰는 목회자 같으면 교회는 인본주의로 다 갑니다. 내가 신비하는 목사 같으면 신비로 다 갑니다. 내가 율법 치는 목사 같으면 전부 율법으로 갑니다. 그게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말 복음 속에서 이렇게 나가면 진짜 오리지널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여기 17절부터 27절 보면 20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율법의 1점도 다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이 무섭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막 구약 같은 거 보니 겁이 나더라고요. 주일 안 지키면 죽여버려요. 와, 도저히 내 지금 영적 수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신약을 많이 보고 서슬 보니까 이 복음이라, 구약도 복음이라. 율법을 완성을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 시켰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법대로 막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완성은 주님이 하셨잖아요. 다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 속에 들어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 이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지금 세상이 왜 저렇게 망하느냐? 세상이 망하는 이유. 이거 일반 불신자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들도 이거는요, 이 이야기 잘하는데 말하죠.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식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게거든요.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이 동네가 이렇게 되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걸 몰라서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망하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왜 옛날보다도 더 문화라든지 잘 사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되나? 이거에 대해서요,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인생은 근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적에 우리는 모르는 아담의 원죄, 이 원죄를 가져놨어요.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가 이 사탄에 속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먹으면 네가 떠난다. 네 피조물 주제에 나 떠나 살 수 있겠나 이게.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이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도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다 챙겨야 되잖아요. 자기 가정도, 아내도, 집도, 차도 사야 되고 전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다가 이 사단에 걸려들었잖아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세상이 저렇게 무너지는 게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진짜 불신자가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도 이건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만 이해하고 성경 속에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성경 바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몇 가지 옵니까? 결국은 자꾸만 이거 하는 거예요. 더 죽을 짓을 하는 거지요. 사탄에 속해가지고. 그럼 반드시 오는 것이 정신 문제 옵니다.
사람이 정신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저는 하나님 만났을 때 제일로 감사한 것이 참 안식과 평안과 자유함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참 평안한지 해방되는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이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좋았어. 그런데 하나님 좋아서 말씀 기도 속에 은혜소도 하니까 이게 계속 있는 거 있죠. 또 제가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도 계속 있고, 이제 복음 속에 올인하는데 계속 있어요. 이건 이제 언제 알아보니까 잠자기 전에 싹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참 행복하고 정말 자유함 있고 안식이 있다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욕심을 보내 다른 생각하면 이게 없습니다. 이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심령이 늘 주님 하나님 형상의 축복인 안식, 정말 평안, 자유함 누리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 다른 욕심을 부린 거 아니냐? 내가 다른 짓을 한 거 아니냐? 내 마음이 왜 이래? 그럼 체크해 보면 됩니다. 항상 그 정도 아니잖아요. 육신의 문제고 되는 일도 없지만은 병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근데 텔레비전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암 선전하고 하면 끄라 그랬어요. 그 암은 상관없어. 저는 뭐 암 같은 거 보험도 안 들어요. 왜? 안 걸릴 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걸려도 하나님이 치유할 거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창조주예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어요. 그죠?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질질 끌리다니 말고. 이건 아닙니까?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에요.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죽을 병이 불신자가 오는 병은요, 죽음으로 가는, 어느 지옥으로 가는 병입니다. 그러면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도 문제 온다니까요. 이게 지금요 무서운 겁니다. 이 5가지가 이것 때문에 오는 거며,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사단의 장난 속에 인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뭐 다른 길이 없어요. 운명입니다. 팔자입니다. 이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세상을 살리려면 먼저 뭐부터,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여기에 또 걸려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죄에 걸려들고, 아직도 왜 세상에 걸려들고, 아직도 왜 사탄에 쫓깁니까? 주님이 다 끝냈는데. 고난의 주님이 오셔서, 천사보다 못하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이러면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미 다 끝났잖아요. 죄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이미 우리는 거기서 나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사단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절대 속이지 말아요. 사실은 이 근본 문제 해결되면 이건 다 끝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완전 구원의 축복을 주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해 버렸어요. 완전히 끝냈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끝냈죠.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타고난 예수님이십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꺾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뭡니까? 피발을 찌게, 문수를 찌게, 피발을 찌게 재앙이 넘어가고, 그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노예 포로가 됐을 적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려 했으니 임마누엘이라. 완전 해방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 묶이지 말고, 돈에 묶이지 말고, 세상에 묶이지 말고, 사람 묶이지 말아요. 아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거기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지라.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깨달아 믿어지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해방됐어요. 주 안에 와 있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에덴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고 안식이 와 있고 모든 축복이 쏟아집니다. 회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회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하나님 형상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형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때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또 우리 존재가 어떻습니까? 영원한 존재요. 이때는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손길에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때 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갖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 안식도 주고 평안을 주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 집사람 저 있지만 제가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말씀 기도 중에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호암동의 꼴짝에 그 돈 집 말이지 월 4,000원짜리 방이에요. 낮에 주인이 전기 아깝다고 스위치를 빼버려요. 낮에는 촛불 켜야 들어갑니다. 촛불 아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제가 하나님 안 믿지는 이게 지옥이었어요. 지옥. 완전 지옥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요 세상에 이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신 곳이 천국이라. 천국 맞아요. 절대 여러분 지금 환경이나 이런 거 탓하지 마세요. 우리 환경은 주님께서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죠. 그래서 세상에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9절에 어린 양이에요. 정말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피 흘려 다시 부활함으로 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 내가 다 끝냈다. 끝냈다 그랬어요. 결론을 줬잖아요. 끝냈어요. 그래서 끝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죄진다고 아닙니다. 이제 한번 오신 주님은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 계신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만 얘기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엮어가는 주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열심히 해 뜻대로 살아 그거 말고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나? 지금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지금 다락방 우리 손해팀이가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 왜 이런 줄 알아? 이 세상 안 바뀌어. 이 사탄이가 지금 가지고 말이야. 이거 망할 세상이야. 옷과 같이 갈아입을 세상이야.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구원받는 길이 완성.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율법을 완성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끝내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셨다. 여러분 좀 누리고 삽시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 다 끝났는데 왜 우리 쪽에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어도 문제 아닙니다. 절대 문제로 삼으면 내가 걸려듭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집니다. 하지 마세요.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히려 그런 걸 통해 나를 키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를 업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먼저 이런 현장이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제 한 시대에 7천 제자를 불렀어요. 부른 여러분들이 동국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사실적으로 복음 깨닫고 누리면 이제 여러분이 선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막 사람 살리고 살린 사람을 하나님 누리게 만들고 누린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만들고 진짜 신바람 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고도 남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바닥이 얼마나 좋아요. 복음 계속 깔았잖아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실제 살고 있는 내 삶 점검 많이 했잖아요. 오늘 실제는 정인을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 정말 금년에 완전히 원색 복음에 올인해서 이제 사실적으로 이런 세상, 이런 나라, 237개 나라, 7천 종족까지도 우리 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가르치는 자, 정말 오늘 이 땅의 동네가 민족이, 모든 민족이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팔복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7천 제자를 부른 줄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동국계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과 훈련 속에서 이 시대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순회하면서 지금도 저 안산의 다민족에 그 나라 살릴 절대 제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그뿐 아니라 이제 정말로 바이러스 끝나고 이제는 어찌 보면 이제는 백신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전 세계를 올인하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당신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